시편 118편부터 5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의 글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시편 이쪽에 보면 모두 이렇게 시제 표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목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한 34편 정도가 제목이 없습니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 누가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 어떤 뜻, 어떤 목적에 지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에 쫓겨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찬양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윗이 고난을 끝내고 왕의 직위에 올라가서 또 지었다는 말도 있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해서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했다는 여러 가지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견해도 다 좋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시인이 상당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성도님들 중에도 마치 이 시인처럼 고백을 기도한 이 시인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놀랍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이루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말하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자가 있으면 어때요? 그 고난을 겪는 게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덜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왜? 믿는 백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낼 것입니다. 마치 이 시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백그라운드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만 때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걸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타게 주님을 찾아도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시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얘기했을 거예요. 바람은 존재해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일하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너무나도 부드럽게 아침 햇살에, 부드러운 햇살에 부드럽게 일하는 그 바람의 그 손길도 느끼고 강력하게 일하는 바람의 손길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경험하며 느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계시다는 걸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이 말씀을 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다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의 영광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럼 뭘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나오셨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통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뭘로? 성령으로 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 세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본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느끼고 체험했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3년 이상을 그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게 멈춰 쓴 걸 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창조 질서의 손길이 모든 곳에 손길이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언제나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의 몸을 스쳐가는 그 바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내가 고통 중에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난 중에 내가 고난 중에 뭐 했다는 거냐면 사람을 찾지 않고 하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짧은 문장에서 응답이 너무 빠르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시인이 5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했다라고 한 구절로 있지만 그 나머지 구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부분이
말씀 사이사이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의 원어에는요, 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좁다.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넓은 곳에. 좁은 내 인생. 우리 혈관도 막히면 어때요?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좁아지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왜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이 문제는 여전히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거야? 라고 반문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인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걸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염려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 깊숙이 염려가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불안, 그 염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전에는 내 마음이 막 널뛸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목회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힘겨운 내 마음 가운데 이 고통과 이 요동치는 것과 이 방황과 이 불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그 하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소명의 그 자리만 기억하려고 애쓸 뿐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마치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뽑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깊게 내렸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내가 수시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발버둥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은 좁다. 응답하셔서 넓게 나를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이 놓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환경은 우리를 매일 수 있는 환경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특권이고 가장 큰 복이 그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나를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영혼의 자유함을 주십니다. 영혼의 자유함. 그뿐만 아니라 희락, 기쁨도 주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만지심,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 이 시인이 한번 한 얘기를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보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편이야. 응? 내가 사람이 나를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곤고한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의 고난도 참 큽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 있는 고난도 막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편인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냐? 환경이 나를 어찌하겠냐? 여호와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뭐 한다고요? 계시니. 나를 돕는 자가 계신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밑에는 나를 돕는 자 중에. 여러분, 환난의 때에, 어려움 때에, 고난의 때에 내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두렵게 하는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막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인생 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거래처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누굴 잘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잘 만나야, 잘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걸 한 방에 가져가는 것도 사람입니다. 한 방에 넘어뜨리는 것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건 뭐냐면 그 환난의 때에 그 사람을 도울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그 미워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달라 했더니 뭐가 없어요? 무화과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 한마디를 탁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으신가? 그 무화과 그 열매 때문에 그 나무를 죽여버린단 말이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 그게 물음표죠, 물음표.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또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명력 있는 말씀에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조그만한 책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보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잘 찾아 나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 시인이 나는 왜 사람을 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걸 어떻게 왜 말하냐면 사람이라는 그 원어에는요. 뭐고요? 흙이라는 이 뜻이 있잖아요. 아담. 흙은 뭐예요? 부스러집니다. 부스러져.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이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 줄 거야. 저 사람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부스러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러한 사람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도 의지하지 않을 거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앞에 피해 있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보여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면 물질이 많이 가진 사람만 내가 어떻게 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 그 사람. 때로는 내가 권력이 필요해서 이 권력 있는 고관들을 신뢰하면 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어? 막 사람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나는 여호와를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할 거야.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하냐면 10절,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 사람이 문나라에 이 사람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 겹겹이. 내가 이길래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의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 시인의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그런 때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어쩌면 지금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나오지 않고 이 고난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만큼 내가 그동안에 그 많은 세월에 경험했던 문제들을 풀었던 그 방법이 먹히지 않고 내가 누군가한테 전에는 말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무엇인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뛰어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벌같이 나를 에워쌌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혹독한 공격을 받을 때의 표현이에요. 아주 혹독한. 그건 뭐예요? 혹독하다는 건 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시인이 선택한 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는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제는 이 시인의 목적은 고난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야 되겠다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저 또한 예수가 목적이 아니었죠. 처음 교회 나온 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제 인생의 고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신이 있어? 그럼 한번 나가볼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래서 발을 디뎠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그러한 그 문제 해결을 아마 저는 받았다면, 즉시 받았다면, 즉시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교회를 떠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도 새가족을 많이 맡았고, 많이 맡았어요. 우리의 인생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끝없는 그 고난의 연속은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거마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 방법, 내 의지, 내 지혜, 내 능력, 내 주변의 인맥, 그 모든 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이 임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이 임할 때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금방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저는 이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있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나?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 안에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은 뒤로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고 가만히. 그렇지 않아요. 움직이고 무엇이 할 때 하나님 뭐예요? 돕는 사람을 주실 때 언제 그 돕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삶의 자리 안에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천사를 두십니다. 아멘. 천사를 두셔요. 저도 천사를 만났죠.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요?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요?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요,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돕는 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베풀어? 다른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나한테 나쁜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세월이 다 흐르고 나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 속에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여호와가 내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어서 너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너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이건 뭐냐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거. 염려가 올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훈련시키냐?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훈련을 시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임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고난이 와도
순간 흔들리고 고통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뭐예요? 벌들처럼 막 에워싸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이제 막 버틸 대로 버텨 있는데 넘어뜨리려고 탁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사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시덤불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나를 다 올가매고 있는 그 가시덤불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찔러대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의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나 그 중에 죽었구나 한 그 순간에도 여호와 이름에 부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가시덤불이 불에 완전히 불살라서 타서 없어지는 거. 여러분,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끼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동네 중앙교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잖아요? 개척해서 여기까지 쓰는 거 쉬운 것 같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정말 마치 우겨싸움을 받아서 위태한 가운데 넘어지기 자빠지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위기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왔기 때문에 동네 중앙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쓴 거예요. 마치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가시덤불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은 소멸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서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낙심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지만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렵고 힘드냐? 낙심하지 마. 마치 죽음이 너희 턱 밑에 오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삶이 너의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아.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마. 주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너를 지키려고 하고 널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단다. 그것을 봐. 그걸 보고 용기 있게 발을 디뎌서 나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청년의 때, 20대의 힘든 그 시간, 마치 죽음이 내 턱 밑까지 왔던 나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끌고 가는지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뭐냐면 의인들, 의로운 자, 승리한 자들
그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7절.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이 이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17절 한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얼마나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써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던져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우리가요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에 웅덩이에 팍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 우격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경책하실지라도 우리를 멸망한 곳에 던져넣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어.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뭐예요? 감사하리로다. 내가 잘 있냐고 견뎠어요. 주님.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이 내 고난을 알까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라가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때로는 내가 높은 곳에 있다, 바랄 수 없는 땅 밑에까지 떨어지는 자존심이 무너질 정도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남이 알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사단이 이용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고난의 때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께 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